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모이는 모든 곳에 이 언약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강단의 귀중한 말씀을 통해서 모이기를 힘쓰자 이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참 까다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그것도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없고요. 내가 가진 죄를 가지고 제사장이라는 사람 앞에 가서 그 죄를 고하면 그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을 만나줬어요. 대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죄를 사할 수 있도록 도와줬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구약의 하나님은요,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제사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렇기에 하나님은 베일에 가려진 휘장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왜냐 이 제사 안 드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렸던 요셉이나 이런 구약의 몇몇 믿음의 조상들 외에는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이 축복을 아예 누리지 못한 불신앙 속에 있었던 백성들도 있었지만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우리를 직접 만나주신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자마자 성막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로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이것으로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고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며 성령이 살게 하시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두려움 굉장히 엄격했거든요. 제사하는 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엄격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사실상 더 엄격한 거죠. 왜냐?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고서는 안 되는 축복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사실 더 엄격해진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기 때문에. 우리 성경 강단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인간 제사장들이 할 수 없는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상태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그 근원을 뿌리 뽑으신 한 분.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가장 힘있게 선포되는, 가장 우리 심령에 뿌리 깊이 각인되는 그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예배하는 자리.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 심령에 들려주고 각인시키는 그 시간. 그래서 우리가 예배 회복을 두고 분명히 도전해야 되는 거죠. 예배에 분명히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요, 사실 그냥 위로받고 내가 좀 치유되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축복 중에 하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정말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가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나 주일날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쳤다, 다시 강단으로 돌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강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매일 내 삶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세우는 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된 삶이거든요.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성공하는 어떤 방법을 놓치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혹시 여러분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 삶의 어떤 방식을 놓친 거 아니에요. 어떤 좋은 방법을 동원한다고 그게 회복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죠.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는 삶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모여야 될까요? 왜 모여야 될까요? 그럼 모이고 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이 너무 중요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가 중요해서 말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너무 중요해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건 성경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그 권세, 그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영어로 하면 크러쉬라고 그러잖아요. 크러쉬. 으깨다는 뜻입니다. 으깨다. 사단이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앞에 완전히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단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구약에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주신 이 답이 우리에게 완전하며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됨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다른 것으로 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제단을 쌓았을 때 이 언약을 위해서, 이 언약을 기억하고 이 언약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쌓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자로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그 어떤 다른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21절에는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유일한 구원자요. 23절에는 이 뜻을 다시 한 번 더 풀어주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믿음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들은요, 우리 안에 정말 깊이 새겨야 되고 늘 묵상되어야 되는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걸 이걸 하셨느냐? 몸소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는지, 이게 다 나 때문이더라고요. 죄인 되어 있는 나 때문에.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훈련,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수죠. 이걸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리 작은 응답일지라도 확인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늘 우리 안에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는 현장마다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셔를 말할 수 있는 그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계속 다른 고백들이 나가는 겁니다. 계속 어제 본 드라마가 생각나고요. 드라마가 포럼되고요. 지금 말씀 포럼하기에도 부족한 시간들이 다른 것으로 너무나도 많이 물들어 있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만나면 어떤 이야기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거 이상으로 불신앙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음란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분명히 답 내리지 않으면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도 죽습니다. 좀 비장하게 말씀드리는 건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결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할 말을 가지고 포럼하는 거죠. 그럼 이 포럼은 무엇이냐? 어떻게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누릴까가 포럼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누렸어. 나는 이렇게 누렸어. 서로가 그것을 포럼하면서, 아,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께 더 나아갈 수 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 되는 거구나. 그걸 확인하고 체험하고 나누는 그 시간이 바로 포럼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점검하고 서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도 포럼을 통해서만 그게 나오는 겁니다. 당장 여기 앞에 지금 나와 있지만 우리 연호라는 형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해가지고 이제 나와요. 근데 오늘 다락방을 하는데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 형제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또 그 삶의 배경을 통해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새로 잡게 됐거든요. 포럼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느냐? 대부분 저 렘넌트 예배 시간에 조네, 껌 씹네, 왜 이렇게 복장이 불량해, 왜 이렇게 성격이 저러지, 이걸로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게 되겠죠. 이게 진짜 영적인 공동체와 하나님이 모으신 교회거든요.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포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예요. 그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포럼을 통해서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축복, 서로를 놓고 기도하며 또 이제 받은 응답을 가지고 전도하는 축복을 그 자리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되어지는 전도, 되어지는 기도. 저 여러분이 모이기를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모임에 임하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이 언약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될수록 치열해지는 게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의 그 본질은 뭐냐? 내가 좀 더 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이 더 선명해지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영적 싸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견디어낸 큰 고난은 무엇입니까? 근본의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평생을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머물고 있던 모든 어둠과 흑암을 꺾으신 한 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오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갈 자가 절대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 네 인생이 정말 이유를 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나 말고 없어. 그 얘기 하신 겁니다. 그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 행복을 누리게 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겠습니다. 모든 순간 속에서요. 왜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되느냐? 이 믿음을 점검해야 되느냐?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요, 근본 문제로 이야기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 모습이 이렇거든요. 근데 사단이 무엇으로 속이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지금 네 인생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시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면서도 속게 만드는 거죠. 네 인생 주인 너야. 창세기 3장 1절에 진짜 나쁜 이 사단이, 진짜 악랄한 이 사단이 어떻게 속입니까? 너 진짜 하나님이 모든 동산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으로. 우리 렘넌트들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두고 고민할 때 혹시 이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예배 제 시간에 나가서 굳이 내가 이 예배를 드려야 하지?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렘넌트의 말을 듣고 우리 렘넌트가 오늘 피곤해서 예배에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힘들다네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진짜 억장이 무너집니다. 달려가서 막 발로 차서 깨우고 싶어. 제 중심은 그래요. 그 중심에 이게 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라는 걸 강요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계속 넣고 있는 상태예요. 게임을 통해서, 세상 문화를 통해서 렘넌트들이 그게 각인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너 예배 드릴래 말래. 이걸 제시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신앙을 심어주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너 예배해야 돼 라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피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선악과라는 걸 만들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단이 이걸 못 누리게 하는 거죠. 내가 사업장에서 지금 사업하기도 바쁜데 무슨 기도 수첩입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기도 수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사업하는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마치 피해 입는 것처럼 내 시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것처럼 그래서 마지못해서 하나님 제가 이 시간 한 5분 좀 드릴게요. 혹시 그렇게 기도 수첩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이 없을 거라 믿음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세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정의와 관점을 완전히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마치 우리에게 피해 주시는 것처럼 각인시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 그렇거든요. 이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된다. 이게 사단의 최종 목표이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걸 우리가 파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가장 귀한 그 모임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배라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고백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진리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게 예배인 겁니다. 근데 모든 모임을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 주셨거든요. 왜냐? 그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렘넌트에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내가 누리지도 못하면서 너 예배 드려야지 하는 거는 어쩌면 불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너 예배 드려야 돼. 너 훈련 받아야 돼. 너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 권면하는 건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왜냐? 예배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린다? 제 삶에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그 생각하는 순간 제 앞이 깜깜해집니다. 그게 한때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내가 왜 억지로 이 자리에 나가야 되지? 내가 지금 시간도 없고 바빠 죽겠는데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지? 근데 그 자리에 없으면 진짜 생을 마감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절대 한치의 양보도 두지를 않으셨어요. 단 한 번 선아 누나가 눈병이 났어요. 전염이 되잖아요. 그때는 봐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눈병에 걸린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좀 빠져보고 싶다는 생각에 배가 막 엄청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날도 많이 혼났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 아픈 배를 이렇게 움켜쥐고서 성가대 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시간들이 저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한 시간이에요. 진짜로. 죄송합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의 아픈 상처와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치유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실제로 누리며 기도와 전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이루는 그 힘이 회복되고 그 사명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일로서 회복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 나오지 않으면서 전도한다?
미안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말씀, 매주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전도한다? 그 전도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예시를 들 수 있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 그래서 사실 남전도회가 모인다든지 우리 렘넌트들이 모인다든지 어떤 모임에서든 사실상 이 짧은 포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나눠질 수 있다면 두 사람이 모이든 어떤 사람이 모이든 가장 복된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실 모여서 밥만 먹고 헤어져요. 친분을 다지고 헤어집니다. 물론 기도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귀중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그 모이는 모든 시간이 다른 쓸데없는 말, 이런 거 다 쓸데없는 행동들, 쓸데없는 모임 갖지 않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포럼할 수 있는 능력의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거든요.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게 아닐까. 예배하는 게 너무 축복됐던 거죠. 그 좁은 카타콤의 그 지하 동굴에요. 우리 어디야 장로실 만한 곳에 150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서 있어야 될까요? 까치발을 들고 서 있어야지 겨우 들어가서 앞에 있는 사람 머리 냄새까지 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눈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나누고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귀찮고 힘들어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라서. 저와 여러분한테는 이게 얼만큼 중요합니까? 얼만큼 오직으로 붙잡고 있습니까? 순교를 해야지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돼요.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며칠 더 사는 것보다 이거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게 더 중요하니까. 순교해야 돼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이 모임이라는 것을 두고 도전하기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에 대한 중심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순위입니다. 하나님이, 저는 절대란 말을 인간의 것에는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만 절대.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절대 현장, 절대 제자, 우리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거든요. 그것처럼 절대 순위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선 이 순위를 알 수가 없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간 스스로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 흐름을, 우리 교회와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 언약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강단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쓸데없이 매주 평생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밀하고 완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매주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참아야 될 것은
우리가 견뎌내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 사단의 모든 권세, 그걸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써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가 견뎌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바를 우리가 보게 한다고 했습니다.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의 축복. 내 삶이 그리스도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이 인내 속에서. 그래서 예배하는 그 시간을 처음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훈련받는 그 시간이 처음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계속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 인내해 갈 때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인내가 곧 증거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예배와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인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방도가 있습니까? 성령 인도 받는 것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 우리의 삶이 편해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거기에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속에서요. 그래서 사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언약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그대로 선포되는 언약의 기도.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 더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우리 자식도 어떻게 해주세요 말고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당연한 축복으로 전도의 축복을 주시는데 전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예요. 여기에 집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을 때 나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가장 축복된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전도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없어서 망해가는 현장을 봅니다. 그제서야 보게 되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전도자죠.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거든요. 돈도 잘 벌고 좋은 걸 가지고 있고 좋은 걸 소유하고 있는 그 불신자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 복음이 필요하겠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다는 그 사실이 보이는 거죠. 그 불신자는 웃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눈으로 볼 때 그 불행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전도자로 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므로 되어지는 전도. 저 사람에게 내가 전해야지. 이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그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도.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복음으로 개인화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함께 교회의 모임으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는 교회화와 그 사람이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제자가 되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새벽 기도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음향사라는 게임 아십니까? 음향사라는 게임을 보시면 아마 우리 교회 렘넌트들 있죠. 게임 좀 한다는 렘넌트들은 이미 다 했을 겁니다. 다 해봤을 겁니다. 그 음향사가 어떤 거냐? 그 한 캐릭터를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그 캐릭터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에요. 게임에서.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귀신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그 처음에 그 귀신을 어떻게 불러내느냐? 이상한 이게 신당 같은 곳에 어떤 이상한 다른 무당같이 생긴 캐릭터랑 내 캐릭터가 같이 앉아 있어요. 가운데로 이렇게 종이 같은 게 날아옵니다. 여기다가 부적을 그리는 거예요. 부적을 그리면 부적에 해당되는 귀신이 나와요. 그걸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을 얼마나 잘 그리느냐가 중요해요. 정성껏. 우리 렘넌트들 안 그려봤을까요? 설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남자아이들은 아마 거의 다 그려보지 않았을까? 이게 업그레이드 돼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종이에다가, 이런 빈 종이에다가 부적을 직접 그립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잖아요. 증강현실이라는 그 기술을 통해서 그 기계가 그거를 봐요. 그거에 해당되는 귀신이 튀어나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부적 그리고 있다니까요. 귀신의 문화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있다니까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예배 앞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서 그들에게 어떤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배자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 진짜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 주실 거예요. 이걸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못 누리니까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리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 믿음을 가지고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하나님이 모으시는 그 모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그 모임을 통해서 되어지는 예배와 그 포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전달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체벌이 없어진 시대지만 전 예배를 위해서라면 믿음으로 체벌을 해야지 이렇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 생각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난 절대로 예배 시간을 아이들에게 놀이터로 두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각인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는 예배 시간에 렘넌트들이 그 예배를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마음 아프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렘넌트들이 그냥 사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는 것도 저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제 믿음으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겨우겨우 참고 이렇게 바라보고 웃어주는 거지. 네. 예전에 우리 성민이나 그 또래 아이들은 한때 저를 진짜 무서워했었습니다.
제가 어른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 렘넌트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줬거든요. 제가 이렇게 멱살을 잡아서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 못하면 너도 나도 죽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가르쳤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모르게 그게 각인되어 있는 거였죠.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귀한 집사님이 저한테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웅크리고 돌아다니냐요. 준목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그러고 돌아다니냐. 예배 시간이 너무 두려워요. 예배 시간에 걸어다니는 걸 못하겠어요. 뭔가 벌 받을 것 같아, 느낌이. 그 정도로 예배가 저한테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절대 헛된 다른 각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구나. 물론 상처도 조금 있습니다. 예전에 율법이 강할 때 제 안에 각인된 것도 있지만, 아니요. 지금은 절대적입니다. 예배는 절대적인 겁니다. 타협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절대 타협하면. 사단이 타협합니까? 우리를 두고? 사단도 타협 안 하는데 왜 우리가 사단에게 타협합니까? 왜 우리 렘넌트들을, 왜 그들의 삶을, 귀한 삶을 왜 그 사단에게 내어줍니까? 내어주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먼저 싸우고 그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싸우게 할 수 있는 모델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이는 모든 그곳에 하나님이 그 귀한 믿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두고 합시봉으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